할렐루야. 2015년 9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개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초막셋을 짓자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은 이 말씀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변화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을 통하여 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았는데 이 보았던 이것이 언제 영으로 깨달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21장 15절 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것을 깨달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말은 16절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능력이 뭐냐 하면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6절 여기서부터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이게 안단 말이 베드로가 믿는 게 아니요 공개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따라서 친히 본 자다. 이래서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우리한테 소개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은 믿어라 차원이 아니에요. 안다, 봤다, 내가 먹었다. 아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실수한 것이 이제 그럼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이것이 오게 됐느냐 하면은 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6절을 봅시다. 28절서부터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뒤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서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인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기서 베드로가 크게는 두 가지야.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들었다고
구름 속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부차게 따라서 저의 말을 들어라. 지금 그걸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예수가 영광의 광채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씀 자체를 베드로가 깨달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려면 여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에서 구원시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일을 완성을 못 시켰어요. 느보산에서 모세는 멀리서 가나안 땅을 보고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미완성 작품이 그래서 모세가 그 문제를 누가 와서 해결하시느냐면 영적으로 예수님이 만 백성의 이 사망에서 건져내실 것을 예수님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엘리야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악신을 불심판으로 이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그가 불병거 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불병거 타고 올라간 사람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올려간 사람 딱 에녹하고 두 사람이에요. 근데 에녹과 엘리야하고는 틀리는 점이 있어요. 에녹은 당신 한 사람만 올라가고, 엘리야는 엘리사한테 후계자를 만들어주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또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볼 때에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누가 올라가느냐 하면 엘리야가 올라가는데 그 권세를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엘리사한테 넘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뿐이 못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소서 4장에 보면 모든 사람을 당신이 오셨던 그이가 올라갔지 다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육적으로 엘리야가 보여준 이 사건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는 하늘에 올라간 자 한 사람뿐이 없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도, 엘리사도, 에녹도, 다윗도, 모세도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시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아들이시라도 그가 순종함으로 하면 온전함을 배워서 예수님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를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다 육적으로는 완성시켰지만 영적으로는 미완성이에요. 엘리야도 한 사람만 올라갔지만 한 사람 올라가지고 보좌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사건을 예수님과 지금 상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변화산성의 예수님과. 그럴 적에
모세가 그것을 봤을 적에 모세의 두 가지 실수는, 모세는 기도하지 않고 모세는 졸았던 거예요. 두 번째, 그래 엉켜거리에 그 사건을 보고 그들이 떠날 쯤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으로 해요, 하나는 모세로 해요, 하나는 엘리야로 해요, 질까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한테는 어렵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초막에 살라고 오신 것이 아니고, 따라서 당신이 초막의 주인이에요. 당신 자신이 성전이시라니까.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람이 만든 이 건물 속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은 육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아들에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 여자로는 못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혈과 육으로는 아예 못 가는 나라예요. 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혈과 육으로는 못 가는 나라예요. 그 태양계 지배받는 거는 못 가는 나라예요. 지금 사망이라는 어둠 속에 있는 이 몸은 못 가는 나라요. 그래 거기서 남자 여자가 가서 아기 낳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만이 14만 4천과 헤아릴 셀 수 없는 무리가 숫자가 다 되면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영접해야 되느냐 하면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는 누가 영접하느냐 하면은 예수는 하늘에서 오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한 게 갇힌 사람의 생명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기 때문에 죄인 된 사람만이 예수 피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없고 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할 어떤 의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로 영안이 열리면 창세기부터 계속의 목적이 어떤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선과 악도 하나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것을 이해가 돼야 지금 모세가 집 세 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허황되고 아무 소용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초막셋을 진다고 하는 것은 그 육적인 충성이지 영적인 깨달은 것은 이것이 이 단계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숙지하고 기도하고 깨달으려면 우리가 아침도 먹고 밥도 먹고 집안도 쳐야고 하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때가 되면 농사 짓고 비가 내려서 곡식도 되고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들고 육이 있기 때문에 등기문서가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문서가 필요가 없고,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욕심이 없고 사망이 없고,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태양계 지배를 안 받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가 볼 적에 여기서 5층쯤 6층 이 빌딩을 봐도 필요는 하나 이것이 나에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느낌이 올 때에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아무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신앙의 본질을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초막셋을 지신다고는 베드로의 육적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돈하려고 그래요. 왜 이것을 정돈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엉뚱한 데 매달려서 예수의 이름을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정적 원사님도 한 10분 동안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어제. 그래서 오늘은 퇴원한다고 그러시더라고. 아픈 것을 약을 먹지 말아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차원이 닮은 세계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혈과 육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남자, 여자 그런 것도 없어요. 신령한 몸,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몸이 돼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심이 없어요. 나도 어제 목사님들 만나서 점심 먹고 어떻게든 잠깐 5분 동안 얘기할 게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만 기가 뻗쭉해서 김명희 목사님이라느니까 장로님, 아니 목사님, 참으로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한번 뵈고 싶다 그러면 김승희 목사님 잘했느냐고 그냥 20번은 더 물어보는 것 같아. 그는 우리 김승희 목사님은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더니 그분이 오셨는데 그런 말씀 하나 보니까 자기도 이런 영주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목회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은 3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1차원은 태양계, 다른 데서는 4차원이라는 난 뜻 자체를 모르겠어. 성경에서는 1층천, 2층천, 3층천 이상 나오질 않아요. 1층천은 태양계, 2층천은 예배서 2장의 공중권세, 3층천은 시편 102편 보면 그 3층천의 사건, 예수님이 바람을 타고 다니시고 공중에 누가가 지시고 이 3층천 보좌, 예수님이 거기서 오시었고 우리를 글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실 적에 공중권세를 뚫고 내려오셨다. 올라가서 공중권세를 이기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시는 그분이 여기서 초막셋을 짓는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고 끝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첫 번째 실수는 초막셋을 짓는다고 하는 게 실수예요. 실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막셋을 지면 거기 기분 좋게 살으시겠어요? 모세가 살겠어요? 엘리야가 살겠어요?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갔는데 안 살아요. 이게 첫 번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마태복음 16장 22절에도 이게 실수인 거예요. 이걸 거기까지 못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시간 되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치신다 그럴 적에 베드로가 십자가를 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리는 최고예요. 아주 최고. 이보다 더 강한 사랑이 없어요. 그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째 오셨는가? 여기서 위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은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위배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를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초막셋을 짓는다고는 예수님은 초막 안에 사시는 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거고, 지금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건 초막에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죽었어요. 초막이 있어도 모세께서 살질 않아요. 이것을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초막셋을 짓는 거. 두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다 사단은 물러가라 하는 것도 내가 죽으러 왔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8장 보십시다. 18장 10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검을 가지고 있는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이 말구의 귀를 자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속들한테 잡히는 순간에. 그렇지, 예수님이 검을 쓰면 검으로 망한다면서 이 말구의 귀를 자르면 어디서 위배가 되느냐 하면 11절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이거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검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예수님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시, 아버지 이 쓴 잔을 지나가게 마옵소서.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에 사는 이런 직면할 때에 우리가 피해나가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첫 번째는 초막새를 짓는다는 것도 소용없는 것이요, 두 번째로 십자가 짓지 말라는 것도 소용없는 것이요, 말구의 길을 자르는 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무 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8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 이것은 예수님이 안기신 의와 선과 거룩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의로워졌을 때에 거기서 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빛이 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오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어둠이 빠져나간 그 삶의 기쁨이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빛과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빛은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네 몸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깽가리 나는 소리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거룩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가 왜 없었어요? 이따가 빠져나가. 이렇게 이것을 못 보기 때문에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아당차 우리는 빛을 받을 그릇으로만 돼 있지, 사내가 따먹음으로 빛이 빠져나간 게 아니고 원래 그 빛을 받을 그릇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의인이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래 아담은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세상에 났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우리 하늘의 아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땅에서 거룩히 살다 죽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베드로는 네 번째로 뭐를 실수했느냐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기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예? 그래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이런 것 깨달아 자기가 부인되고 말씀에 강한 파워가 날 주장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이 짐승의 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과 내가 깨달을 때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다섯 번째로 실수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을 봅시다. 17장 24장.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나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이것은 반세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요새로 말하면 한 2만 원씩 국민세를 내야 돼요. 이거는 누가 내느냐면 임금은 안 내는 거예요. 임금의 아들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세계를
누가 내느냐 하면 백성만 내는데, 베드로가 지금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상은 통치자가 하나님이시요 창조자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지만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지상의 그 반세계를 예수님이 누구한테 바칠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입으로는 지금 주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그 세계를 베드로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맨날 살려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건 손을 못 대고. 이것이 엄청난 우리한테 갖다 주는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과 나는 여기에 나타나는 그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창조주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 3장 1절서 2절 3절에 가서 그것이 오면은 그 사람은 세상의 정욕을 이길 뿐 아니라 우상과 사망을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실수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라 할 적에 6번째, 저들은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이것이 실수인 거예요. 왜 남 것까지 신경 쓰냐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게 함정이나 예수 젊은 사람 쳐놓고 평강이 없어요. 세상 걱정을 다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들은 버릴지라도. 요한복음 18장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베드로야, 저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이런 등등을 보면 참 많은 상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누가 부인했어요? 저들은 안 부인했는데 베드로는 부인한 거예요. 자기 정체를 지금 모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본질을 다 크고 놓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면 자기 속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 자체가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이 소망과 기쁨이 세상에서 뺏을 수가 없는 귀한 놀라운 사실이 우리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초막셋을 짓는 베드로와 같이 육적으로 충성하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용서와 이해와 사랑뿐이 없다고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교회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고에 있는 우리 권사님 치료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과 육신을 가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요번 육체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강건케 하시고, 많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